인류 역사가 흘러오면서 세상에는 성선설이라는 것과 성악설이라는 것이 계속 양대 산맥처럼 이루어져 왔습니다. 제가 어린이 주일 되면 늘 이 부분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볼 거지만 일단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동양에는 맹자가 이제 성선설을 주장했죠. 그리고 순자라는 분이 이제 성악설을 주장했고, 서양에서는 성선설은 홉스라고 하는 분이, 또 이쪽 그 성악설에 대한 건 로크라는 분이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양이나 동양이나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한쪽은 아니다. 태어날 때는 착하게 태어나다가 세상에 이렇게 물들어가면서 악해지는 것이다라는 두 가지 의견이 지금도 철학계에서 팽배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심리학 교수로 예일대에서 가르치고 있는 폴 볼륨이라고 하는 분이 Just Babies, 아니면 한국말로 선악의 기원이라는 책을 2014년에 저술을 했는데 10년이 지나서 작년에 한국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선악의 기원이라고.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고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간은 과연 태어나면서 악하냐 아니면 선하냐, 이 둘 사이를 다리를 놓으려고 부단히 노력한 이제 학자입니다. 물론 이 책의 책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브릿지를 놓으려고 저희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은 손이 두 개가 있는데 곧하고 이불이라고 써 있잖아요. 저렇게 연결해 보려고 했지만 사실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연결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이제 이분이 쓴 내용 속에 담겨 있는데, 이제 처음에 이분이 강조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인간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인형극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어린아이는 3개월부터 1살 정도 되는 굉장히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놓고 이제 인형극을 보여주는데, 극 중에 이제 인형이 오른쪽, 이제 은형이 나오는데 한쪽 인형에게 공을 이렇게 굴려요. 그랬더니 그 공을 다시 돌려줘요. 이쪽에 이제 새 인형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이쪽으로 굴리면 공이 가잖아요. 그럼 이쪽 인형이 다시 나한테 공을 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아요. 그게 이제 하나고, 다시 이쪽으로 했더니 이쪽에 있는 친구는 그걸 갖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얼굴이 이렇게 있는데 얼굴은 이렇게 다 구별되게 있고, 그걸 보여준 다음에 이제 그 아이 앞에 이 가면을 쓰고 있거나 하는 그 인형이 이제 나타나요. 그랬을 때 이쪽에 좀 착해 보였던 것을 만났을 때는 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는데, 반대쪽에 이쪽에 못되게 보였던 인형이 나왔을 때 몸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잘 움직이도 못하면서 막 이게 막 머리를 때리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순간에, 짧은 순간에 작은 아이들이 인지 능력이 있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증거로 제시를 했어요. 이 하나의 실험을. 근데 이제 그것이,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은 그래도 인간은 좀 착한 건 아니냐. 구별할 수 있으니,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으니, 그래 착한 쪽이라고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거기다 좀 담아놓고 있다고 느꼈고요. 근데 이제 쭉 흘러가다가 뒷부분에서 이분이 거부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이제 그 뭐냐면은 아이들은 어, 매우 배타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와 같이 노는 어떤 그룹을 만들려고 할 때 그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이렇게 막 그 경계를 하고 이런 모양들, 그런 것들과 또 동시에 편협된 모양들하고 좀 잔인한 모양들, 아마 이렇게 막 때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보지도 못했는데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서 이게 이제 타고났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했다는 걸, 부인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노력은 이제 좋은데, 이분도 나름 이제 최선을 다한 뭐 천재 같은 사람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동안 흘러왔던 이 두 흐름을 브릿지를 놓지 못했다. 그것이 결론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이 두 가지 흐름은 계속되고 있고 계속 갈 것이에요. 누가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죠. 무엇이죠? 우리는 성악설입니까? 성선설입니까? 성악설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희가 사는 환경에서는 이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는 할 수 있지만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선과 악의 문제는. 그렇잖아요. 다 종류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표현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조심스럽고 잘못하면 많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답은 있으나 이 두 가지가 계속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답을 갖고 있다는 거.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너희가 논의할 것은 이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따지거나 옳으냐 그르냐를 착하냐 악하냐를 지금 고민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것을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린이들을 생각한다면,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어린이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저희 갖게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요, 이 말씀이 조금 이렇게 곡해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치 어린 아이처럼 된다는 말은 뭔가 순진한 것처럼 돼야 되고, 이렇게 욕심 안 부려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편견 갖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들 몇 가지를 가지고 포장을 해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마치 어린아이처럼 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경향들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성선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하죠. 착하니까. 성악설은 글쎄 옳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그 앞에 서게 되면서 어린아이 다움이라는 것은 그런 것보다 더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이런 두 양상에서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런 질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저희가 찾아 나갈 때, 읽어 나갈 때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서 읽으실 때 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격려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잠깐 본문을 이제 읽어 보면 어린 아이들을 부모가 데리고 오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라는 표현에 아기라고 나오잖아요. 아기. 이 말은 원래 진짜 아기들을 말해요. 아이들보다 더 베이비가 맞는 말이고요. 베이비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인판트라고 저기 영어로는 되어 있는데 조금 베이비급에 속하는 굉장히 어린 아이들. 이게 공중걸음으로 그렇게 쟁쟁걸음이라는 그거 걷는 조그마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목적은 예수님께서 만져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 아이들을 오는 걸 보고서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마태복음 19장 또 마가복음 10장에도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비슷한 환경이에요. 사람들이 많았고 이 혼란했어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은 그래도 옆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좀 보호도 해드리고 이렇게 압사당하면 안 되게 압사가 이렇게 눌리면 안 되니까 옆에서 좀 막아줬을 거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딱 소리도 많이 나고 그런데 거기서 막 저쪽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막 들리면서 일단의 무리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이렇게 합니까? 라고 했을 거예요.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참고하면 이제 그래요. 그 꾸짖은 거예요. 막 뭐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죠.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오게 이렇게 하셨고 말씀하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충격적인 말씀이죠. 첫째로는 이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시끄럽다고 보내지 말고 받아들여야 된다. 어떤 이런 의미도 있고 인간의 계산에 의해서 득이 되고 득이 안 되는 걸 따라서 결정하지 말고 무조건 누구나 오면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마지막 절인데요. 그걸 내가 다시 말하면 이런 거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대화를 마쳤습니다.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 다가왔더니 어린 아이들과 같이 아니면 좀 더 아이들 같이 아주 작은 아이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바로 요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어린아이를 보는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착하다고 보는 분들은 어린아이를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설교를 해요. 심지어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의 어떤 걸 닮을까요? 이런 걸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글을 쓰거나 설교를 하거나.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성악설을 지지한다면 그 말에 동의할 수 없게 되겠죠. 그리고 굉장히 그런 이야기들은 그 활동력이 없다는 것을 금방 알아요. 어린아이에 대한 어떤 뭘 도대체 배우라는 거냐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수가 있고 그들처럼 유치하란 말이냐 유치하라는 표현 있잖아요. 아니면 순수하란 말이냐 생각을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라는 말이냐 복음 앞에서는 생각을 복잡하게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는데요? 생각을 복잡하지 않으면 옳고 그름을 어떻게 판단하고 이렇게 복잡한 말씀을 어떻게 생각할 건데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복음 앞에서 단순해지라? 아니에요. 더 집중해서 집요하게 따져 물어야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사실이라면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과정이 없이 그냥 믿어요? 무조건?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악하다고 하면은 더더욱 우리는 어린이를 따라갈 수 없어요. 어린이다움이라는 말을 동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야 돼요. 다시 읽을 때 보이는 것이 이제 있으십니다. 뭐가 보이냐면 이 아이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됐느냐. 이 이야기를 잠깐 다시 보시면 15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죠. 여기 주인공을 어린 아기라고 보면서 잘 보세요. 누가 어린 아기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까? 어린 아기들이 걸어서 왔습니까?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자기 결정에 의해서, 자기 힘에 의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내가 반드시 예수께 가리라고 기어서 왔습니까? 내가 걷지는 못해서 기어가야지. 아니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른들이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의 은혜, 복을 받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움직이는 존재는 애들이 아니고 아기가 아니라 어른이라는 것을 봅니다. 아기들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다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가 발동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거예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이렇게 길을 가면서 졸고 있었는데 어디 데려가는데 내가 딱 와서 보니까 여기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여기서 읽어야 돼요. 이 본문에서. 그래야 예수님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요.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된 거.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반드시 짚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게 어린아이 같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다움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에겐 능력이 없다. 나에게는 지혜가 없다. 판단 능력이 없다. 판단할 수 없다. 힘이 없다. 이런 수많은 불가능성에 대해서 자기를 인지하는 것, 자기를 평가하는 것, 그렇게 자기의 상황을 동의하는 것. 나 그런 상황입니다. 나 그런 존재입니다를 동의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어린이다움의 진짜 의미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다른 해석을 집어넣으면 큰일 납니다. 본문을 읽을 때에 본문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흐름과 문맥을 잘 읽어야 돼요. 그 안에서 도대체 무슨 환경과 상황에서 말하고 있는지를 읽지 않으면 여기에 다양한 이야기가 들어와서 이것은 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여기 있는데 산으로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이야기가 들어와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착하니까 애들 같다는 말은 착하란 말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엉터리 이해죠. 반대로 천만의 말씀은 아이들은 악해요. 그런 이해는 난 동의할 수 없고요. 악하더라도 좀 이렇게 착하게 살으라는 그런 말이겠죠. 이런 식으로 다른 이야기를 가져올 수 있어요. 다 소용없는 이야기고 본문에서는 전혀 관심 갖고 있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본문은 이 본문 안에 이미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사실에 의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린아이는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의존적인 존재, 무언가를 의지해야만 살아가는 존재임을 여기서 저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의존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의존.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의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그 안경을 끼고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처럼 나는 못해요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들어가지 못해요. 그것이 17절의 말씀의 의미가 되는 거죠.
어린이 다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고 다양하게 생각하는 거 다 가능하고 이건 전부 다 up to you. 성도님께 달려 있어요. 어떻게 바라보시건 관계없습니다. 만 적어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본문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다른 건 몰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17절에서 미끄러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도 결단코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미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 왔던 존재라고 확신해요. 언제요? 예수님 만나기 바로 전에. 그렇죠? 예수님 만나기 바로 전에 여러분과 제가 했던 과정이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감정적일 수도 있고 이성적일 수도 있는데 관계없이 우리는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 무엇이냐면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전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집어쳤는데 다시 들었을 때 그 앞에서 와 그래요?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나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군요를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다 그 과정을 지나오셨죠. 그 과정을 지나면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했던 시간들을 넘어서 우린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본문에서 정확하게 짚어내시고 있는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는 받아들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만약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나왔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과정을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생명의 문제를 다룰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를 고백하는 것. 바로 저희가 그 과정을 지나왔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착하거나 착하지 않거나가 문제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거나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어느 날 눈을 떠봤더니 여기 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들어간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느 날 눈을 떴는데 그렇게 예수님 만난 거예요. 계획적으로 노력에 의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끌림 바 되어져서 거기 왔고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열렸던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 계신가요 여기?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눈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갔는데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죠? 우리는 모두 똑같아요. 느낌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메시지는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존재들,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목적은 저희로 하여금 그렇게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 하나님을 그렇게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 걸음에 대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어 이제 왜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하는 그 질문 속에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똑같이 해 그냥. 뭐예요? 똑같이 하라고. 어린 아이가요. 여기서 그 부모에 의해 이끌림 받아서 왔잖아요. 이 오는 과정을 저희가 예수님 처음 만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누가 이 아이를 받아주셨냐 하면 예수님이 받아주셨잖아요. 데리고 온 이 한 존재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받아주는 존재가 있어요. 여기서 이 존재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 만났는데 이제 예수님이 맞아주시는 과정 속에서 그분의 인도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으니까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지 멜빵 딱 메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린 여전히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만 여기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크린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말씀인데요. 해오셨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진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됐을 때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이만큼 베풀면 그 느끼는 대로 느꼈으니까 그때부터 네가 발벗고 나서야 된다고 가르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런 말이 있는지. 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지금 이사야뿐만 아니라 구약 안에 흐르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들은 물론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있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 근데 그 부분을 그들은 어떻게 평가했냐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지금까지의 역사에 의해서 그걸 의지하며 가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한순간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항상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인정하도록 이렇게 계속 권유하시고 격려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쭉 말씀하시다가 이제 신약에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걸음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저는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잠깐 나누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이 아래 하단으로 내려가면 조금 더 내려가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구절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상황을 반복해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싸가지고. 여기에 이제 먼저 나오는 표현에 보면 연약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죄악 가운데 있고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연약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강한 자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약속대로, 기약대로 그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돌아가셨어요. 내가 너의 도움이 되겠다. 오른팔처럼 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약하디 약하고 무능하고 무능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견고하게 세워놓으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대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을 대하면서 기억해내야 될 중요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 어린아이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세상의 이론들과 우리 경험과 아이를 경험한 어떤 것들과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평가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를걸요? 아마? 모든 사람이 다를 거예요. 그 말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천편일률적인 말씀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이게 사느냐 죽느냐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알아서 하라고 합니까?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주님이 저를 여기에 이끌어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어린이다움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자리를, 단계, 그 과정을 지나서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고백들을 개인적인 고백을 던지는 중에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고백이 있어요. 이 고백이요, 저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이 포인트에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첫째로는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이 다움을 얻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그 자격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세워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잘 살아보고 싶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 저희가 구원론 강의를 할 때 제가 어떤 한 분으로부터 굉장히 그 마음 아픈 상황을 들었어요. 그분의 질문 속에는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갑니까? 이렇게 살아도 구원 받는 겁니까? 라는 질문. 그분이 왜 그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그분이 만나는 어떤 일단의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그룹의 사람들 중에 나 장로요, 나 권사요, 나 목사요, 이런 분들을 만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못한 모양이 팍팍 드러나는 거예요. 차라리 그 말을 하지 말지. 배우는 받으면서. 언행심사가 저 땅바닥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보면서 질문이 나와. 하나님, 저런 사람이 구원받는 거 맞아요? 지금 그 성도님이 느끼고 있는 그 상황은 지금 제가 이렇게 나누고 있을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느끼실 거예요. 물론 그분이 더 느꼈겠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쉬워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 보이고. 또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또 잘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상처받고 무너지면,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정말 잘 알고 그 은혜를 경험했느냐가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게 될수록 저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숙여지게 돼 있거든요. 시간과 함께. 고개를 들 수가 없거든요. 더 천국으로 가는 시간에 가까울수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고개를 든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구원을 받지 않았다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그거는 터치하지 않겠습니다. 제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이분이 지금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진짜 가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던 형편없음에 대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느끼고 있느냐 이거예요. 안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목사면 뭔데 자기가. 그렇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그럴 때 나오는 말이 목사 나부랭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고 화내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래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다, 안 돼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한 분들,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이 과정을 다 지났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하는 그 상황에 섰을 때에 여러분과 저는 혹시 여러분의 여기 이렇게 솟아나 있는 근육 있잖아요. 소위 영적인 근육이라고 부르는데 뭐 그런 것도 경험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끝자락에 가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목사예요.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목사인데 뭐?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게 아니고 시간이 가는데 자꾸 우리 삶이 이렇게 아주 냉철하게 볼 때마다 더 우리 자신이 형편없이 보이고, 아니 정말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것은 옛날의 나의 모습이 그때 만났을 때 그 감격의 모습은 가끔씩 온데간데 없고 나는 이렇게 자꾸 다른 길에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어떤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더 많이. 여러분과 제가 말이죠. 그래서 감사가 더 나오는 거죠. 그런데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새로운 의지를 발동시켜 주겠죠. 자연스럽게 선순환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 주님께 맡겨드려요. 사도 바울이 이 삶을 살면서요, 이 삶을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어떤 면에서 저희보다 더 가까웠다고 볼 수 있어요. 영광을 받은 존재니까. 그러나 저보다 더 나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보다 믿음이 더 나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야 다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하게 믿는데 그걸 놓고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되는 건데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구원받기 전에 이 말씀은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구원을 받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 다시 이 말씀을 읽을 때 새롭게 다가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어떻게 이 사망의 몸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며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지켜내지 못하는 존재로 살고 있느냐? 라는 절규입니다. 이 7장 24절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두 번째 의미가 더 강하죠. 여러분과 제가 매일 물어야 돼요.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셔? 답은 뭐냐면요. 없다예요. 못한다예요. 할 수 없다예요. 불가능하다예요. 예수님만 필요하다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있잖아요. 어떤 순간을 만나서 넘어지잖아요. 넘어질 때에 내가 일어나야지 이런 생각하기보다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암송해 보세요. 그냥 거기 계세요. 암송하고.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아닌데. 이렇게 괄호 안에 넣으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못하는데. 그렇게 넣으시면 돼요. 우리들의 생각이 어디로 기울게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이었지. 다시 예수님 앞에 가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에 누가 발동했냐? 어린아이들이 걸어서? 아니. 그것이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 만났어요. 주님!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마치 우리가 어른이 된 양, 일어나가지고 뭔가 하는 양, 잘 들여다보면은 마치 아까 제가 지적한 그런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건 딱 눈 가려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때에 저희는 어린이 다음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예요. 나는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사람들과 관계가 없습니다. 나만 보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면 돼요. 여러분 어른입니까? 어린입니다. 저는 어린인데요. 저는 젖빨고 있는 아이예요. 기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한순간도 갈 수 없어요. 한순간.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의지해야지라는 그 믿음의 발동이라는 발로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심각하게 다시 한번 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옆에서 오는 누군가로부터의 위로와 격려는 없을 수 있는데 확신조차도 위로도 없을 수 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통해서 우리에게 자극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고 내가 함께하고 있다고 일러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참다운 그리스도인 성도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자리에 저희가 우리들의 손을 다 놓아버리고 기어서라도 갈 수 없는 예수님 앞에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겸허하게 다시 한번 맡겨드리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힘있게 세워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